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구원은 개별적인 믿음의 고백에 근거하지만 성화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중심으로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원리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중심하여 지체를 이룸으로써 완성되어져 가야 합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개개인의 구원받은 신자들에 의해서 이 계명이 실현되는 무대는 바로 성도의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올바르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 문제 속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까지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 묻고 그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족들과 그리고 지체들과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까지 그들과 어떻게 함께 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인 성도의 삶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주의 벽을 허물고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의를 쫓아서 보다 성실히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보다도 못한 교회 안의 지체들 간의 서로에 대한 무관심을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통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깊은 자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공동체 속에서 그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지체들이 그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드러난 외적인 증거, 타인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는 내적 증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거듭난 성도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외적 증거, 타인의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죠.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조용히 교회만 다니는 신앙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가 가진 허물과 죄성이 서로 부딪히고 깎이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지체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적은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지극히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믿음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그러한 모습이 용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선명하게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됨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이미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신자가 자기의 껍질을 깨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고집하는 그런 삶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으로, 지체들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나 홀로 완성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나 혼자 도를 닦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앞서 밝힌 대로 죄인들을 교회로 부르심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부딪히고 깎여지고 다듬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추악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죄인들의 모든 죄성의 그 한계들이 드러나면서 갈등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모든 하나 될 수 없는 환경들과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당위를 성취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을 한 부부든 살과 피를 나눈 가족이든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인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 교회든 반드시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갈등과 상처는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러한 존재인지를 모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농후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던 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 때 반드시 인간이 만나고 모인 그곳에서 인간이 가진 그 이기적 본성에 의해서 죄가 저질러지고 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자기 백성들이 성취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이 대의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도우셔서 갈등과 상처를 봉합하시고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가 불완전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자기애의 이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껍질을 깨고 부단히 내가 아닌 그 굽어진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과 이웃과 지체들을 향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절히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가 쪼개어진다는 것은, 성도가 나뉘어진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어도 그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무수한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됨은 죄인들에게는 그토록 어려운 과제입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그것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지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악인들까지도 내가 그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쪼개어진 나라를 바라보면서 때때로 가슴이 미어지는 통곡이 있어요. 이 죄인들의 어쩔 수 없는 이 분리와 분열과 그들의 타락과 오만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들마저 편을 갈라 싸우고 이념 때문에 진영을 구축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럽히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때때로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삶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주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를 도우시고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평화롭고 태평성되고 부족함이 없다면 누군가와도 갈등할 필요가 없고 어떤 어려움도 결핍도 내게 없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잘 되어진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될 그런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가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고통과 갈등과 상처로 얼룩진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자신이 더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을 때 성도가 내리는 선택이 뭡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상처받기 싫어서 떠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각각의 다름을 주의 은혜로 진리의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극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성도는 그렇게 하나 될 수밖에 없음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심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성도의 하나됨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가진 허물과 부족을 뛰어넘어서 참된 하나됨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그 가치를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각각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모체이고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는지 그 원리를 잘 배우고 한평생 그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바로 가르쳐주는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이 가치를, 그 길을 정확히 가르쳐주는 교회를 성도가 다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프지만 나를 깎아내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검과 같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열심히 나아가는 자들이 점점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갈 것이고, 그런 길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로 교인들이 자기들의 뜻과 생각과 고집을 따라서 자기들의 오만과 교만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행하는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그 촛대를 그 교회로부터 옮기시는 교회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린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교회에서, 공동체 속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진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신앙하고 성도를 사랑했는지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신앙은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지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겼는가의 문제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됨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의 문제를 통해서 모두 증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지체들을 섬겨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요구를 이룰 힘은 절대로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교회가 더욱 교회다운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상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 가운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서로에게 덕을 드러내고 힘써 지체들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의 범위가 더 확대되고 넓어지면서 이제는 그 대상에다가 우리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까지를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의 마음과 그 생각과 감정이 어느 정도까지 변화되고 발전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깨뜨려지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실행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를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순종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불가능한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신자입니까? 그러면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체들을 이 진리 앞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옹졸한 자기 사랑의 껍질 안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무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임을 발견해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까지 축복하라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행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는 존재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도에 복종해서 자연인들이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이 세상에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나아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영광을,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교회와 개인을 박해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축복하라. 율로게오라는 헬라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할 수 없으면 그만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축복해야 된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을 박해하는 자들까지 축복하는 자들로 세상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 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축복으로 상대하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크기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이 명령에 진심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순간마다 간절히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악인들을 사랑으로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북한의 크리스찬들의 순교의 장면들은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간증들입니다. 어떤 한 가정이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예수를 믿는 일가족을 처형하면서 두 부부가 보는 앞에서 먼저 잔인하게 자녀들을 살해하고 이어서 아내를, 마지막에 남편까지 죽이는데 아이들의 처형 직전에 그 부모에게 신앙을 버리면 네 자식들을 살려준다 회유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 대답을 아이들에게 대신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 아저씨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마라. 이 아저씨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잠시 후에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꾸나. 그게 그 어머니의 마지막 자녀에게 해주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런 힘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죽이는 내 자식들, 그 원수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요? 저절로?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의,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되는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지 못할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까닭이 없지요. 분명히 이 명령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축복하라, 축복하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두 번이나 악인을 향한, 나를 해하는 자들을 향한 축복을 강조하면서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절대로 달리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할 수 없다느니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축복하라,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리스도인의 이 숭고한 의무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악을 향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응대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의 가치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무너뜨릴 때는 그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축복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원수는 용납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는 관용과 용서와 사랑을 논합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싸워야 될 때는 물러나고 물러서야 될 때는 이를 악물고 싸우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진리를 대적하는 이단들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던가요? 남처럼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 가운데도 진리로 돌이킨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 그를 형제와 자매로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결국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악하게 대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들도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 또한 무지할 때 기독교를 핍박하던 악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울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듯이 지금 나를 박해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면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에 대한 믿음보다 클 때 우리는 악인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핍박하는 악인을 우리 앞에 두시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인을 보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악인까지도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도에 우리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심판이든 복수든 그에게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내 몫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자녀들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나를 믿는다면 지금 너를 괴롭게 하는 그를 너는 축복해야 된다.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통과 멸시와 수치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가하지만 고통당하는 내 자신보다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디 그들이 자신이 행하는 악을 깨닫기를 기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확신이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피를 묻히면서 복수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내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클 때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이, 지체들이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고 불쾌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그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악한 원수입니까? 그를 원수로 여길 만큼 내가 그에게 핍박을 받은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원수까지도 축복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체들을 내 원수의 자리에 세우고자 함이 아니라면 성도 여러분, 서로 축복하시고 그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어 성경은 지체들이 당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15절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일,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일,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몸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앞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의 잘됨을 기뻐해 줄 사람이 세상에 누구예요? 누구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된 것을 기뻐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내 부모밖에 없어요. 형제 자매 간에도 나의 즐거워할 일에 대해서 내 형제 자매가 즐거워해 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하물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일은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성도의 회심을 즐거워해 주고 그가 처음으로 행하는 세례와 성찬을 즐거워해 주고 죄에서 떠나 회개를 통해서 다시 영혼이 회복됨으로 즐거워해 주는 지체들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취직을 하고 진학을 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모든 삶에서 즐거워할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일들이 내일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지체들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자아입니다. 자아.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못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결코 더불어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즐거워할 일이 없는데 왜 저 지체에는 즐거워할 일이 저토록 많을까?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한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 마음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여유를 모두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즐거움과 슬픔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은 즐거움과 슬픔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이 불행한 때이고 힘든 시기이고 슬픔의 때이고 은혜를 잃어버린 때이지만 저 지체에게는 지금이 행복한 때이고 즐거운 때이고 충만한 때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침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즐거운 때와 슬픔의 때가 인생 모두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즐거운 때는 다른 지체가 슬픔을 당한 때일 수가 있고 내가 슬픔을 당한 때가 다른 지체가 즐거운 일을 만나게 되는 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우면 다 즐거워야 되고 내가 슬프면 다 슬퍼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일은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리고 함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어느 날인가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할 지체들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기쁨의 배가 되는 은총을 여러분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자들과 우리는 기꺼이 함께 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 슬픔에서 이제 그만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우는 자들과 충분히 함께 울어야 한다는 거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함께 즐거워하는 일보다는 조금 더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진심으로 함께 슬퍼하는 일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에게 슬픔을 주신 뜻을 함께 기도하고 살피면서 그 슬픔 속에서 그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모되기를 소원하면서 그 슬픔을 곁에서 묵묵히 함께 견뎌주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본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나는 즐겁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해 주려는 마음도 우리 안에 크지 않고 나는 지금 즐거운데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슬퍼해 주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단 말이죠.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슬픔을 지나가는 긴 시간을 함께하는 일에는 긴 시간과 그 시간 동안 함께 슬픔의 감정을 이겨나가야 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것으로 슬픔을 함께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슬퍼하는 자와 줄곧 그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사람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계속 곁에서 그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끊어지지 않는 기도로 그의 영혼을 붙잡아주는 일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슬픔을 함께하는 일은 하루 이틀입니다. 계속 그 슬픔에 함께 머무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조차도 힘들어지고 감정과 마음이 어려워지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함께 즐거워할 수도 함께 슬퍼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그게 버거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 두 말씀도 동일하게 강한 명령형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그렇게 안 되면 하지 않아도 괜찮다가 아니라 지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즐거워하라, 함께 울라, 강한 명령형. 모두가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나를 지극히 사랑할 때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지체들이 당하는 즐거움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마음을 품고 마땅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마음을 품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함께 즐거워해 주지도 못하고 함께 슬퍼해 주지도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부디 나를 잊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슬픔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 또한 감당할 수 있기를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지체들의 인생 속에서 행하신 일들, 그게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그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생각하는 삶을 신자는, 구원받은 성도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라는 거죠. 사도는 이어서 또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정신과 마음을 교훈합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은 것들에 함께 끌려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의 직역은 같은 것을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것을 생각해야 마음이 같아진다라는 말이죠.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바른 원리와 사상과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생각을 통일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여러분들이 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진리를 깨닫고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생각들을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바른 원리에 따라서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른 음을 내는 튜닝이 되지 않은 악기와 같습니다. 세상은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의 가치를 더 인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같이 생각하는 것은 지식이 없는 무지한 자들의 사고방식이고 지성이 있고 더 뛰어난 사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독립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것이 더 탁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모두가 individualism, 이 영향에 깊이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 시대의 타락한 정신은 지금까지 인류가 지켜온 보편적 법과 도덕과 윤리 아래서의 획일화되고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인권에 대한 억압이라고, 강제라고, 극렬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하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억압으로부터 개개인의 행복을 쟁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사고라고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진 자들에게 도덕과 윤리의 잣대는 자기들을 올가매는 고추장스러움일 테고, 나아가서 기독교가 말하는 절대적 진리, 하나님의 말씀, 계명, 복음,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인 것입니다. 모두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지금은 그런 사악한 시대잖아요. 모든 인본주의의 정신이 온 세상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의 사상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인본주의적인 사탄의 생각이잖아요. 사탄의 사상이잖아요. 인간이 모두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진 죄에서 비롯된 생각이잖아요.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사상과 문화, 예술, 철학, 사조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벗어나라고 외칩니다. 벗어나라고. 전통과 규범에서, 규율로부터, 부모와 학교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너희 행복을 위해서 뛰쳐나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규제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선언하라고 세상의 정신이 소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타락한 사상과 철학과 문화의 이념에 길들여지면 이제 그들의 생각을 진리 안에서 통일하는 일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말하는 통일성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인간이 주장하는 다양성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고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고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길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고 생각이 나뉘어지니 모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무질서한 일들이 신앙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를 보십시오. 어디 통일성이 있고 아름다운 질서가 있습니까? 다 자기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절대로 규제하지 않고. 왜? 규제하면 다 도망가시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단언하건대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교회가 정한 일들에 대해서 나는 따를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나에게는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이 있다, 가치가 있다. 이런 것에 사로잡히는 교인들이 늘어날 때 교회는 절대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영적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웬만하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제외하고 웬만하면 예외를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결정한 것을 모두가 함께 따라가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지켜야 됩니다. 개별적 다양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과 교회는 그렇게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의 뜻을 고집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뜻에 복종하고 순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높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장 3절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기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한 것과 유사한 의미죠. 언제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높이 우리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나를 낮게 평가하려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는 것은 자만과 교만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당신보다 더 낫고 내 의견이 당신의 의견보다 더 옳다고 생각할 때 하나됨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언제나 더 높다고 여기는 마음 안에서 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이 배우셨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자신이 항상 옳다고 여기는 사람 가운데는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독선에 빠진 일이 더 많단 말이에요. 왜? 자기를 더 나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낮은 것에 마음을 두라. 낮은데 라고 번역된 헬라어 타페노이스라는 말은 비굴하고 하찮은 사람이나 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찮다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이 제일 탁월해가 아니라 내 생각이 가장 하찮다. 바울이 교회의 가장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의견이 제일 탁월해 이 중에서 누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말하는 걸 따를 거야? 절대로 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내가 가장 우매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전체에서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높은 것을 지향하기 마련입니다. 보다 세련되고 아름답고 지적이고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모를까 맹목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더 아름다운 곳, 세상에서 성공한 잘 나가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낮은 곳, 비천한 곳, 누구도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약자들, 화려하지 않은 곳, 어두움의 문제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에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낮은 곳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높이거나 높은 곳을 추구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약자, 그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 자신을 낮출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충고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26장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이사야 5장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 그 자체이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교회가 그 공동체가 언제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고 모두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말이 제일 옳으니 나를 따르시오. 다 당신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도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가 옳다고 하는 자가 없을 때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견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찾아봅시다. 그게 답인 거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했으나 스스로 정의로운 척 했으나 지혜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을 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는 아무도 악한 것의 답례로 악한 것을 되돌려주지 말라. 너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자신에게 악을 가한 사람에게 다시 악으로 그것을 되갚음하지 말 것을 성경이 말씀하죠. 14절 말씀과 유사한 맥락을 가진 내용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서 이번에는 누구든지 나에게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것을 악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 동태보복법 구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유는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공의로 그것을 심판하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복수의 칼을 들어서는 안 되고 모든 판결과 보응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됨을 드러내야 된다고 진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복수와 보복이 끊이지 않잖아요. 당한 만큼 철저하게 되갚아 주려고 하기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 악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을 때 그 잔인한 역사는 끝이 나겠죠.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기대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저 사람들은. 맨날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 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악의 순환고리를 끊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보다, 이 정확한 번역, 모든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불신자들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보편타당한 선한 일들을 교회와 성도가 행해야 된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서도 행하지 않는 그릇된 일들을 행하는 일은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에 대한 세습이 일어나고 직분을 매직하고 교회가 땅 투기하고 총회장 선출하는데 금권 선거하고 이러면 복음의 문은 더 급격히 닫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보편타당한 선한 일, 상식에 반하지 않는 일, 사실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세상의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토록 우리의 마음과 행위와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세한 지침과 원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면 어떻게 저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믿지 않은 자들과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소상히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면 신자는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세상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영광은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그런 삶이, 그런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책잡힐 것이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계속 성경은 신자의 대응 방식을 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여러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판단으로 볼 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다시 성경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화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건을 달고 있어요. 뭐라고요? 무조건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만일 할 수 있으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외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해를 가하고 악을 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복수하지 않아야 하지만, 자, 하나님을 모욕하고 진리를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하고 평화할 수 있어요? 평화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불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평화라, 헬라어 에이레뉴어라는 말은 일치와 화합을 촉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팔복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잖아요. 화평케 함으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저 사람들이 신자야 라는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는 피스메이커다. 그리스도인은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나를 희생하고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우리는 이기는 쪽이 아니라 지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인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퓨리탄이라는 말의 어원은 까다로운, 까달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퓨리탄들이 항상 이렇게 가시 같은 까다로운 사람들이었느냐?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만?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하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처럼 탁월한 도덕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퓨리탄. 퓨리탄들의 복장의 특징을 보세요. 절대로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늘 그 검은 옷, 여러분들이 사파나 이런 그림에서 보는 흰색 카라가 있는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색 옷을 입고, 세상의 유행을 전혀 따라가지 않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근데 진리,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주 양 같은 사람들이에요. 욕심도 없고 고집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서만큼은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이 퓨리탄들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나를 희생해야 합니다. 가능한 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사람들을 잘 참지 못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운전하다 보면은, 다른 때는 안 그래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불쑥불쑥 욕이 나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운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온유함을 주시지 않으면은 사람들과, 기질적으로 거친 악인들과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자기 부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활로를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과 인격을 우리 안에 담아주시기를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은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죄성을 죽이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깨달은 바를 실천해야 되고, 언제나 먼저 손을 내어 밀어야 되고, 나를 낮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그리고 매 순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 모든 덕목을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생각하고 날마다 그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은 저절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 평화해야 될 대상 중에는 당연히 평화할 수 없는 자들이 포함되겠죠. 예. 평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보고 평화하라. 이건 어린애한테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평화할 수 없는 자들이 평화해야 되는 사람들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평화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의 손을 잡고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악인일지라도 그들과 평화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여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그를 마시게 해주어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애정을 담아서 간곡하게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도에 복종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당연히 지켜야 되고 이러한 계명도 못 지키면 신자가 아니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의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 전적 무능과 부패 아래서 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연약을 알기 때문에 부드럽게 우리를 설득하면서도 우리를 이해시키면서도 그러나 이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성도의 복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보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손에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손에 맡기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또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은 감히 인간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으면 그건 악이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자는 그 도를 넘어서면 안 돼요. 죽일 놈,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노와 혐오를 자제해야 합니다. 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를 단죄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진노하심 가운데서 인간을 심판하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심판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그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보복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논리가 이 구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한 것에 이어서 이제 더 적극성을 띠는 말씀이 20절에 나오죠. 어떻게 해요? 원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원수를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더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한다. 마실 것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는 말씀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 모두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악인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의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성경이 말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네가 그걸 사랑하는 거는 그게 뭐가 어려운 거냐. 그게 무슨 내 뜻을 네가 이루는 것이냐. 내 뜻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에서 내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다루는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본능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악인을 어떻게 대할까? 네 곁에 있는 이 가시 같은 이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악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강령이고 그들이 삶 속에서 지켜야 될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안 보면 그만이다. 상대 안 하면 좋죠. 편하죠. 그건 불신자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으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원수를 품는 일, 악을 손으로 갚는 일, 누구만의 몫이라는 거예요? 성도들만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차별성이에요. 그들의 탁월한 삶을 통해 드러나는 차별성. 저들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배고픈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이 같은 호의를 베풀므로써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된다. 어려운 내용, 난해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선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숯불로 태워서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보복의 수단이 된다. 이것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주석입니다. 뜨거운 숯불이 차가운 악인들의 가슴을 녹인다는 의미로 보는 해석. 그래서 숯불이 얼굴을 달아오르게 하듯이 악을 손으로 갚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처럼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악행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는 이런 주해, 이런 견해로 해석이 됩니다. 칼빈은 이런 맥락에서 성도의 악에 대한 호의는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양심의 가책으로 그들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듯한 괴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슬림들의 칼에 의해서 IS가 난동을 부릴 때 무슬림들의 칼에 의해서 아무 저항 없이 그리고 그들을 향한 원망 없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왜 그들이 죽었을까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아무런 저항 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모습을 본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슬림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손해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악에 대해서 선으로 보답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악인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 가운데 사울처럼 반드시 돌아오게 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악을 선으로 갚는 성도의 모습은 그들의 영혼을 울리는 감동이 되고 그것을 계기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세상에 보여줘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깊이 만지시는 은혜가 없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많지 않고 이런 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가짜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 거죠. 가짜들이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 머리로만 내가 신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교회, 성도, 목사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사람의 노력만으로, 의지만으로 거듭나지 않은 신자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면서 이 진리의 도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가능한 것이죠. 21절에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악인들에 대처하는 성도의 삶을 논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아라.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절대로 가까이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뭐예요? 악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복수의 칼을 갈면서 기회만 엿보고 있는 이거 뭐죠? 악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성도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이라고, 악에게 패배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자는 오히려 악으로 갚는 것에 정당성을 부르짖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능가하는 하늘의 원리로 오히려 손으로 악을 이기는, 악의 허를 찌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다, 이기다 다 어디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진다, 이긴다 전쟁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치열한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싸움을. 그러니까 지지 말고, 이 의미는 너는 패배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또 이게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악에 지지 않도록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나를 악착같이도 사랑하려고 하는, 나를 사랑하는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악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오직 선으로 그것을 이기는 것뿐입니다. 악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악이 소멸된 듯 한데 악이 없어지던가요? 여러분, 악이 없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악은 사라지지 않아요. 소멸된 것 같은데 그 악이 사라진 곳에 또 다른 악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악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없지만 되도록 오랫동안 그 악이 그 자리에서 다시 그 정체를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대응 방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이겨라, 악에 대해서 동일하게 복수해라. 만약에 성경이 그런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으면 우린 전부 다 칼 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사정 없이 우리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악에 대한 대응 방식은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보이스카우트들 이렇게 하잖아요. 준비하는데 이게 그런 뜻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뜻이에요. 악에 대응 방식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하나만, 성경은 이게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죠. 악에게 비굴하게 무릎 꿇는 게 악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악이 악을 포기하고 선으로 돌아서도록 나에게 마음을 열고 결국 나의 벗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선이 악보다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 말씀만큼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외칠 줄만 알았지, 뭐 정의, 평등 이런 걸 외칠 줄만 알았지 자기들은 전혀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그럴 능력이 저들에게는 없어요. 말만 그렇게 하니까 말과 삶이 다르면 끝장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는 신자가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생각, 그 이상을 진리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이 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가능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고쳐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회복될 수 없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치를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목 놓아 기도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문제들은 잠잠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영생 얻은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실현할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뜻을 이룰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저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자들, 그들이 성도이고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